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고백하고 이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먼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28장 마태복음 28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읍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절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은 시편과 또 이 선지자의 글들과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내게 대해서 기록했대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래요. 메시아 오실 땅, 그 다음에 메시아 오신다, 그 다음에 메시아 오셨다, 메시아 다시 오셨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66권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서 의문이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냐?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했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내게 대해서 모세도 기록하였느니라 이래 있어요. 모세도 예수님 기록했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기록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피 제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전부 다 나오는 5대 제사가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각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민수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야에서 누수단이라고 해서 매달린 이 불뱀을 쳐다보면은 낫고 이게 예수님 얘기거든요. 십자가에. 그가 구약 전부가 모세오경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냐? 이 부활은요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사인해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사인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사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어요. 그 영수증이 부활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예언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활을 함으로써 언약이 맞구나. 성취된 게 맞구나. 성경이 예수님 얘기 맞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활의 보증서로서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보증서가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절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이 보증서와 같은 부활을 직접 성취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죠. 부활은. 예수님이 살려서 달리다굼 해가지고 일으킨 건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살아난 건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 해서 살아난 건 됐지만 본인 스스로가 살아난 건 없어요. 부활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해요. 놀랍게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해요. 일단 죽어놨다가 나중에 부활해요. 그래서 죽는다 안 하고 잠잔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게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부활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영수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죠. 명령이라 하면은 안 들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탁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주면은 좋은 거고 안 들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부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명령이면요 안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달픈 인생인데 아유 예수님 명령인데 안 들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이래야 된다고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을 해야지. 제가 목사인데도 부탁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유 스트레스 받아 세상에서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쓰러져 죽을 뻔해 이러면 안 되잖아. 부탁이라고 봐요. 당부 드리는 거 당부 예수님이 당부 아시고 우리가 이 부탁에 같이 함께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당부예요. 예수님의 부탁. 흰 옷 입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네. 색감이 좀 느낌이 다르네. 뭐 된 것 같죠? 흰 옷 입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정리 잘해야 돼요. 지금 제가 준비해가지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거 갖고 하려고 해요 요새. 그래서 준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내게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속에.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내가 쥐어 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저한테 감동을 해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내게 있는 걸 받아가지고 40년 안전매가 일어났듯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걸 잡으시고 정리는 잘 해놓으세요. 언제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몰라. 아까 1부 때 이런 거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1부도 새롭고 2부도 새롭고 그렇게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진짜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는 확실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냐? 본론. 첫째, 너희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너희라는 말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안 해요. 아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답을 찾느라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 허송세월을. 그래가지고 막 불교에 깊이 들어가는 정도로 했다니까요. 불교 책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독후감도 전부 불교 성경이 아니고 불경. 거기 나온 거 읽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야신경 읽고 내가 일체의심조라는 거 우리 미협이한테 얘기해 줬는데 일체의심조라는 걸 제가 그걸 읽고 거기 보면 유명한 승려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당나라 가가지고 유학 가려고 갔는데 목이 말랐거든. 그래서 밤에 자다가 뭐 이렇게 그릇이 하나 있어.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기에 해골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안 갔어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갔다니까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온 걸 독후감으로 썼다고 내가. 그래서 이 승려가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했다는데 모든 게 마음먹기 다름입니다. 이러고 그래서 특상 받았어요. 전교에서 1등 했어. 그거 전부 내 배경이 다 그쪽이었다니까 사상이 배경이.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뭘 알아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다릅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적었다고. 선생님들이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애가 있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진짜 답은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답은 어디 있었냐? 이 복음 안에 있더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유일한 흐름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 흐름이 유일한 흐름이에요. 그 성경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이거거든요. 오실 땅 준비하자고 하는 것부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끝나면 안 되고 그 흐름을 따라서 뭐 해야 되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다락방 복음 운동을 해야 되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 너희는이란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자격이라고 할까요? 너희라고 하는 말의 자격, 300%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300% 전문성.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누가 있죠? 의사 선생님 계시죠. 저는 아산병원을 이제 주로 가거든요. 근데 아산병원 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야, 이 의사 선생님이 과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공부나 제대로 했을까? 의심 안 해요, 저는. 한국에서 최고 공부 많이 하고 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서 최고 인정해주는 손가락 5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 그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너희는이라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사람들 살리고 치료해라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너희라니까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자격,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아무한테 지나면 보고 너희는 저 아산병원 가서 진료해라 못하죠. 자격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 자격을 갖춘 전문성 300%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너희는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살리는데 뭘 하죠? 복음의 흐름 전달자. 복음의 흐름이 뭐죠? 아, 성경 속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갔더라. 뭐죠? 예수님 오실 땅을 준비해라.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 갈렙까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오실 땅 준비하라. 1000년 걸렸어요. 여호수아서까지 그게 1000년 걸렸다니까요. 오실 땅 준비해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역대하, 역대상하,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사람 애결단, 그 다음에 미낙삭스말, 말라기서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요까지가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이요. 메시아가 오신다, 오셨다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까지, 사복음서까지가 메시아 오셨다 요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요 다시 오신다요. 다시 오시려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땅까지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다시 오신다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이 전부 다 메시아 오실 땅 준비해라. 그 다음에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신다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시려면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라면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항상 붙어 있었잖아요. 송파 중동 예방 전도 학교가 열린 거예요. 다락방 복음운동 하려고. 왜요?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본도 가고 외국에 자꾸 가서 선교하려는 이유가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흐름의 전달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복음 흐름의 전달자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자. 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는 빛을 비춰서 어둠을 꺾어줘요. 지금 세상에는 어둠이 너무나 많고 만민에게 캄캄함이 두려운 시대가 됐고 그 결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시대가 됐어요.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굴 빛부터 흐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에 다 잡혀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전부 다 나 우상 성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망대가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된 망대. 절대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에 있는 대나무가 절대가 아니고 앱솔루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절대요. 절대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망대로 세우는 자, 하나님의 제일 큰 응답과 축복과 언약을 그대로 세우는 자예요. 빛을 비추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대, 그러니까 앱솔루트 바티잔,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저번 토요일 날 뭐 모인다 그러더라고. 이번 주 4월 26일 날. 그래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You and you are absolute partisan. 절대망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해야 된다. We should be pray for each other. 연습하고 있어요. 안 시켜도. 우리 이미업도 새기고 시키지 마세요. 지난번에 당황스러운데. 자, 이 복음의 흐름과 절대망대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합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죠? 지금 나 우상 성공의 상태로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요거의 토대는 사망의 토대예요. 그러니까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썩은 물이 나와 우리 속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 생명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뀐 줄 몰라. 옛날 체질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분명히 바뀌었는데 문제 딱 오면 걱정 타가면서 가슴 턱 떨어지고 심쿵하면서 나 우상 성공으로 돌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안 그렇다는 건 거짓말이고 덜 그래요. 덜 그래. 오늘 메시지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 1부, 그다음에 우리 졸업, 그다음 4번째 오늘 2부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 사랑교회 가지고 임직 예배 제가 또 설교해야 돼요. 오늘 5번 해요. 근데 그 하나라도 다 중요해. 오늘 연합 예배 드렸고 막 전부 그 중요한 예배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걱정 잔뜩 시킬 수 있잖아요. 어제 잠도 못 자게 할 수 있잖아요. 밥맛도 없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안 그래요. 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마음 편해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토대에서 그리스도가 중심되니까 내가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지금 저는 모르지만 이걸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희노어디니까 배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진짜로.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를 봐야 돼. 뭐를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시고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냐면은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를 짓는 거를 컨스트럭션 그러죠. 매니저는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감독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감독자,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감독자, 그리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의 디렉터 같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는 필요하면은 스피리추얼 로비스트라 그랬거든요. 또 어떤 현장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 같이 그런 식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상태가 그럼 어떠냐? 이 상태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상태길래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게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뭘 생각하냐면은 현장을 살리니까 항상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십자가를 져요. 어떤 어려움도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처럼.
자, 이게 딱 이렇게 완전히 각인돼 있죠. 그러면서 파송된 제자라는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사는 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파송돼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 우상 성공에 집중돼 가지고 내가 파송된 사명자 대사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왔으니까 세상 나라의 맛을 보세요. 사단 나라도 괜찮아요.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나 우상 성공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가 될 때 너희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너희는 된 사람들이 하면 어떤 역사 일어날까요?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역사. 첫째는요, 현장이 변화돼요. 현장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개인이 제자가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지역과 그 교회가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응답이 이렇게 크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237 5천 종족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 나의 선교지가 어딘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선교지는 미국과 호주입니다. 지금 정해진 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을 갔다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데를 정해서 선교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선교지 237 5천 종교.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분들은 개인으로는 한 분이지만 대표적으로는 나라예요. 그분들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고 섬기고 살려주고 예를 들면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주는 게 선교지를 돕는 거예요. 왜? 재충전해서 힘내가지고 돌아가서 마음껏 선교하시도록. 그게 선교지라니까요. 그래서 가서 할 때 선교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우리의 선교지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교지를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했죠? 모든 만민에게 가라. 이 만민이 선교지예요. 열방으로 가라. 열방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역시 만민에게 가라. 만민이 선교지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갈 때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응답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도 상해가 해를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소리는 줄그 나으리라. 이 응답 주신대요. 치유의 역사.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대요. 제가 옛날에는 옛날에 불경 외웠잖아요. 그 불경 외우던 제가 완전히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고는 그때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가 열방이고 세상이고 만민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선교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인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선교지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선교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나의 이웃들 누구죠? 가족들 아닙니까? 유다. 그 다음에 그 이웃이 뭡니까?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우리의 이웃들. 그 다음에 땅끝 정말로 내가 상대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게 전부 선교죠. 그러니까 그 다음 가족, 그 다음에 이웃, 세계 이게 선교지예요. 열방과 만민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이게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통해 보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선교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지명하고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니까 만민에게 열방에게 그리고 땅끝 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나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까지 전부 선교지라. 이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가 선교지 뭐지? 이런다고. 선교지는 이게 선교지예요.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제자. 자, 선교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본 눈이 있어야 되겠죠. 황금어장. 우리는 황금어장이 사람 많이 모인 대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지방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면은 썩잖아요. 그걸 염장하기 위해서 거기 큰 창고가 있었어요. 염장 창고가 막달라 지역에. 거기 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좀 이제 쉽게 말하면 몸도 이렇게 뭐 팔고 이런 나쁜 행위를 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황금어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답을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힘든데 저도 불치병이 있으니까 답을 찾으려고 온갖 성경, 불경이나 불경 다 보고 그랬다고요. 답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늘 마음 막 이런 거 일체의심조 이런 거 하면서 마음의 위로는 받지만 현실은 하나도 해결 안 돼. 그게 제 영적 상태 귀신이 역사하니까 됩니까 그게. 흑암이 가득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랬다고 통째로.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답인 걸 나중에 알았어 진짜. 그것도 형식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걸 발견하고 나서 왜 이걸 진작에 몰랐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 영적 문제가 황금어장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죄인인 모든 사람이 황금어장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만 놔두면 사각지대 돼요. 사각지대가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이게 바로 숨은 문제예요.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등잔 밑이 어두워 오히려.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아까까지도 답답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현실 문제에 시달리던 그게 숨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가슴 아픈 문제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이게 사각지대예요. 교회 오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잘 살펴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둡냐, 흑암이 왜 가득하냐, 왜 시달리냐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말이라도 걸어주고 아까 누가 저한테 말 걸어주더라고. 근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네, 목사한테 말 잘 안 걸어요. 겁니까? 잘 안 걸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응답이라 내가 보니까. 내가 그분하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말을 또 걸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반갑더라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까 여기 전 제 옆에서. 홍해 갈라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저분 모른다 싶으면 말 좀 걸어보세요 오늘. 해봐요. 왜 전부 저 같잖아 성격이.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말 잘 못 걸고 전도만 못하고 그렇잖아 다들 우리가. 말을 걸어야지 전도를 하지.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사람하고 사귀는 거 좋아하고 말 거는 거 좋아해야지 뭘 일이 되죠. 그러니까 말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받아요. 이 성격 바꿔야 돼요. 저같이 막 이렇게 힘들면 안 돼. 사각지대. 대표적인 사각지대 될 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황금어장으로. 나 영적 문제가. 그래서 재앙지대로 갑니다. 놔두면은. 재앙지대가 뭐죠? 문제가 드러나 버려. 문제가 드러날 정도가 되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다 드러나. 온갖 막 오만 때만 문제 다 드러나. 막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잖아.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능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 문제 다 드러나 버려. 아이들 문제까지. 그거 드러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황금어장인 줄 모르고 방치해서 그래요. 에이,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왜 못해요? 아유, 저는 못해요. 진짜 몰라서 그러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누가 할 수가 없어. 그래, 하려면은 서로 기도하다고 팀을 만들어요. 나는 그 아이 놓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이 놓고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전도사님 이 팀을 만들어요. 서로 밥을 먹여줘야지. 천국 가면은 서로 이렇게 팔을 묶어놨는데 밥을 먹여준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면은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 굶어 죽는데 거기서도. 그 천국의 원리를 아시라고. 내 아이는 당신이 먹이고 내 아이는 저쪽 권사님이 먹여주고 이 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재앙지대를 막아야 된다 우리가. 자, 이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제자 삼는 사람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온갖 문제 많잖아요. 숨은 문제,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한근문장 근본 문제,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12가지 재앙이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기 3, 6, 11장이고 이게 사각지대가 우상, 무속, 점술이고 이 재앙지대가 불신자 해석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중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도 이 운동, 다락방 보험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앱솔루트 바티잔이니까 절대 망대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결론. 첫째, 사도행전 6장 7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말씀에 들어와야 돼요. 교육자, 전도사, 전도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결론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여기 별명이에요. 그거 보면 다 나와. 내 친척 누구누구, 사랑받는 자 누구, 인정받는 자 누구, 보호자 누구, 그 다음에 식주인, 그 다음 뭐 전도자, 보호자, 동역자 누구, 이거 다 나와요. 식주인만 식주인이라고 안 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도우는 자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식주인만 다른 말로 돼 있고 이거 다 나와 있다니까 7가지.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아주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자가 거룩한 씨라 그랬거든요. 후대입니다. 후대. 렘넌트. 이 거룩한 씨,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사도행전 6장 7장의 목회자들, 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뭐죠?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이들을 살리라. 이거 살리라. 이거 살리러 가라. 살리러 가자. 살리러 가자. 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속에서 진짜 승리하시고 내가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남은 인생을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바로 이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하든지 뭔가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응답이 주인공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게 내 응답이 되도록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로 했는데 우리가 핑계만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언약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 시대의 현장과 모든 교육자, 중직자, 무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과 선교사의 축복 속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올인하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